하나님도 인격 있으시고요. 또 하나님이시기에 신성이십니다. 신성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성경적 교리를 통해서 그분의 인격 또 하시는 일 사역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자 하나님을 식별하는 성령의 특성을 공부하고요. 또 인격을 드러내는 특성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나타내는 요소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또 우리 성령님의 이름이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이름과 칭호, 그 다음에 성령님을 또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비둘기라든지 또 불이라든지 뭐 바람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상징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합니다. 우리 중심 주제는 우리 성도가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여러 번 그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 위로자 보내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기에서 다니시면서 복음도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뭐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지 않으셨다 그러면 성령님이 없다면은 사실 그냥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하시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신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그런데 그 성령님은 이거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구속이 돼 있지 않아요. 온 만물, 온 세계.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지금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승천에서 성령님은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제3인 성령에 관해서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사실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고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그럼 성령님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오셨나? 그럼 그 전에도 계셨나? 당연히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잘 잊어버리고 그냥 오순절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 우리 인간과 똑같기 때문에 육체가 필요하지 않지만 지성, 감성, 우리 의지의 소유가 있어요. 그래서 탄식도 하시고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 첫 번째 그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로마서 8장 27절에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셔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살피죠. 누가복음 2장 35절이죠.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리라. 예. 우리는 자꾸 꽁꽁 감춰놓죠. 또 괜찮은 거는 막 떠벌리고 자랑을 하지만 자기의 연약한 잘못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이렇게 숨겨놔. 근데 사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뜻대로 그 일을 안 할 때 우리 성령님은 탄식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5절도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나게 하리라. 누가 했어요? 우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 자기는 죽음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데려가실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칼이 내 자신의 혼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우리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언도 할 수 있고요, 영을 분별할 수도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도 하고요, 또 방언을 또 통변까지 하는 그런 은사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사는 선물이죠, 그렇죠? 그 선물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선물이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 그냥 주시면 땡큐 감사합니다 이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특히 은사자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받은 분들의 실수가 뭐냐면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 걷어갈 수가 있어요. 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까요? 그 필리핀에는 캐톨릭이 아주 캐톨릭 국가죠. 그런데 어떤 프란시스 무슨 어떤 그런 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이제 하나님의 그 관계가 좋아가지고 이제 큰데 이렇게 모임 같은데 집회 같은데도 이렇게 그 초청받아서 이제 가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스타디움에 그 밖에 야외 이제 큰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저쪽에서 그 검은 구름이 이렇게 몰려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집회를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야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거의 마이크에 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집회인데 이 비가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먹구름이 쭉 와가지고 거기에 비가 내리는데 스타디움만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 주위에만 비가 내리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얼마나 그분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분이 그런 걸 통해서 부를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그 은사를 걷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은사에다 치중하게 되면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의 그런 하나의 부분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 지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은 점점 이상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금지하십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고 그 부분을 금지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선교 전도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들이 프루기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할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므로 무시아이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금지하시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시아로 이제 갈라 그러다가 성령께서 금하시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리고 또 허락도 하시죠. 그 다음 저기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그가 그 한상을 본 뒤에 우리는 즉시 마게도니아를 떠나야 했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가면서 제일 첫 번째 간 데가 빌립보 지역에 빌보 도시에 가서 거기에 처음으로 유럽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아시아로보다도 먼저 유럽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말하신다. 우리 빌립에게 사막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자에 이르는 길로 가라. 그 길은 사막이니라. 그러니까 그 가자로 가는 그 길에 광야 같은 길이어요. 그런데 말하셔서 빌립이 거기는 광야 같은 데인데 아무도 없는데 이러고 만약에 그가 그 말을 안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서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 에디오파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 그 사람을 권세자죠.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축제를 지내고 가면서 그 권세도 많고 돈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그 비싼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런데 빌립이 거기에서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거 그걸 쭉 설명을 해주면서 거기서 물이 있는데 침례를 받고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정말 복음이 아주
먼저 들어가서 지금도 에티오피아에는 정말 어토딕 우리 정통 우리 믿는 자들이 참 많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또 빌립에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 빌립이 듣고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도 읽고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말하는 거 잘 듣고 있니?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정말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하고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항상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그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하고 듣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이제 보통 옥상에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사도행전 10장 19절 전반절에 베드로가 환상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환상이 뭐였어요? 내 보자기에 각종 음식들이 각종 동물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죠. 그리고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베드로가 그러죠. 저는 율법에 금한 것들 그거는 먹지 않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데도 자기의 그 율법의 어떤 저걸로 먹지를 안 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우리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은 정말 아주 비하시키고 상종을 안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자기에 있는 그 동물들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고요.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의 어떤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13장 2절도요.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바울이 이제 그 첫 번째 선교를 가는 그런 것들도 우리 안디옥 장로들에게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우리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에덴에 있는 그 생명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두 그루가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비기려고 사단이 깨매 넘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에 이게 옳고 그르다라는 그건 항상 우리 머릿속에 자동으로 갖고 있습니다. 누굴 봐도 저 사람 괜찮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저거 해.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계속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 판단하실 건데 우리가 심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를 먹으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제 그 일을 이제 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 권하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를 기도와 나와 함께 분투하되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부음받은 자만이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돼서 점점 새 마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힘들어 하시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그로 인해 너희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으로부터 인도받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고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뭘 기도하실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냥 기도하면 우리는 항상 육신의 것만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 뭐 육신의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이 다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의 마음, 감정, 메마른 의지를 드러내는 이 모든 요소가, 왜냐하면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한 또 그분은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놀랍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성령님께서 신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신 것을 무엇을 얘기하나, 그런 모든 것에 편지하세요. 모든 것에 계셔요. 예. 그래서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으로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을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이 시편을 우리는 읽으면서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정말 모든 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은 알지만 지금 나한테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잠깐 이렇게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피할 수가 없어요. 예. 그분의 그 눈초리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정말 그분이 보고 계신다고 우리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보고 계신다고 우리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만약 구원받지 못한 자는 사실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는 거죠. 근데 그는 또 전지전능하십니다. 예, 전능하시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시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들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찰하시고 계시고요. 보고 계시고요. 그 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이 모든 것을 아시고요. 우리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안 돼도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요. 우리의 문제까지도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살다 보면은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있어요. 그런데도요. 되게 놀라운 거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고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분한테 구하지도 않아. 왜 안 구할까요? 아직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그는 또 전능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은 표면에 있으나 하나님의 영들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니라. 성령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활동하셨고요. 모든 힘을 가시고요. 우리 땅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넣어준 자들이에요. 그런데 생기가 언제 떠났어요? 죄를 짓고 나서 생기가 떠났어요. 영이 떠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공허해요. 항상 마음에 뭐가 비어 있어. 그리고 그걸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래.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데. 우린 살면서도요, 다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를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 남편으로, 사랑으로, 여기저기 어떤 것들로 채우려고 그러죠.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물들의 수면이 운행하시다 그러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니라. 우리 주에 지금 계셔요. 우리 주위에 계속 지금 가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데 하려는 걸 그분이 분명히 말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는 사람, 우리는 구원받는 것 중요하죠. 구세주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 왕이에요. 주인이에요. 이제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왕이신 거예요. 예. 그리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영원하신 성령님. 우리 성령님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존재를 우리가 언제 알을까요? 그분의 영이 들어왔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는 그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잘못됐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건지 구별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요. 거짓하고 사람들한테 보이는데 앞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분이 우리 영 안에 딱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정말 벌거벗은 듯이 우리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꽁꽁 숨겨도요, 조금만 지나면 다 알게 돼요. 모두가 다 알게 돼요. 잠시는 우리가 숨길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또 믿고요. 그는 하나님이라 불렸다. 사도행전 5장 3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땐 내 것이 아니었냐? 또 팔린 뒤에는 내 권한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냐 하느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 초대교회 이제 시작하면서 성령 받고 오순절 이제 다락방 이후에 진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내게 없고 그래서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았어요. 그렇죠? 땅을 팔아서 그러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것이 어쩌지. 또 팔린 뒤에도 내 권한을 할 수가 없더냐. 그런데 거기에서 팔린 돈을 어떻게 했어요? 조금 떼었어요. 숨겼어요. 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딱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베드로가 성령으로 인도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져오면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이게 쓸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게 다 전부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베드로한테 그 마음에 주셨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래? 예 하고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딱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영이 떠나버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젊은이들이 이제 들고서 나갔는데 안에 저기 또 들어오죠? 삽비라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똑같이 혼절하면서 그 청년들이 장사 지내고 들어오니까 또 시체가 있어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러잖아요. 아니 그래도 좀 숨겼어도 이게 드린 거 그거 참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 정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그것들이 그걸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말 성령의 신성의 성경에서 가장 직접적인 진술이고요.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수많은 종파에 대해서 강력한 증거가 이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동등하게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경험에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침례 받으시고 물 속에서 올라오니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세 분이 다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또 음성이 들렸고요, 그렇죠? 또 우리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고요. 또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또 내려오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세 분이 하나로 나오는 곳은 이 딱 한 군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이고요. 강야에서 사단의 유혹에서 그때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려고 성령의 인도로 강야에 가시니라. 예, 성령의 인도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으면서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뭐예요? 떡을 돌덩이에 대고 40일 금식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 돌을 가지고 떡덩이에 되게 하라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 다음에 또 많은 자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거, 영광받는 거 그거 다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또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 준비를 하신 기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 예수께서 선포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또 축도 속에도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베드로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신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 안식하고 계신다는 거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위에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죠. 요엘서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 또 늙은이들 또 이렇게 예언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쭉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그래서 성령의 이름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령의 칭호에 대해서 왜냐하면 성령님이지만 그분이 또 바로 이렇게 쭉 이름들이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다 그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우리 유럽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도 지금은 전부 관광지로 밖에 안 되잖아요. 왜요? 성령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건물이지 그거는 성전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전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지성소에서 만나세요. 지성소가 어디예요? 그 성막의 위에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 머리 부분이죠.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뇌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하고 교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부르십니다. 우리 성령님을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원받음. 예.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성령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또 예배도 드리고요.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래갖고 자기가 구원받고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하던 거 그대로 못합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거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편하지가 않아. 우리 정말 조금 신앙생활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편하지가 않아. 그런데 내 의지가 있고 아직도 구원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그걸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결과는 뻔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린 자꾸 이게 사람들은 건물 얘기하고, 그 목사님도 좀 미국 교회 좀 빌려서, 종탑도 있고 좀 그런 데서 목회하면 좀 교회가 부흥할 텐데, 왜 그러고 계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근데 그분은 이 성전인 걸 뭔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는가? 그게 성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영원한 영이라고 또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뼈가 어찌 죽은 양심에서 행실에서 여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느냐. 영원하신 성령, 영원한 영.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절 13절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우리가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진리의 영이시고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진리의 영으로서 성령님은 주님의 승천 후에 사도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 형성 때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어떻게 그 사람을 정말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점점 초대교회 처음에 예루살렘에 정말 교회가 반듯하게 굳건하게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그게 항상 간증이고 또 그것이 체험신앙이 돼서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인도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영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닌 것을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날 우리가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또 이제 부활절 부활하실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저희들이 이렇게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임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총의 정말 구원자로 성령님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가능하게 하신 구세주. 그래서 우리 항상 그리스도 성령님을 높이시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들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세 분이서 같이 성령 안에서도 계속 그것을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영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라. 우리 욕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욕을 당하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를 또 내가 정말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삶을 살려다 보면은 또 이렇게 욕도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사실 그런 게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에요. 뭐 우리가 육신으로 십자가에 달리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십자가에서 주님과 같이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우리 인간 안에는요 누가 나한테 저거 하면은 그걸 대갚아주고 싶어하는 그 항상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정말 묵묵히 그 받으신 것 똑같이 우리도 우리 삶에서 그 일을 만약 한다면요, 우리 같이 온 사람들이 와, 당신 진짜 변했네. 우리 자녀들이 와, 엄마 변했네. 예,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영의 안에서 그 영으로 움직임을 달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칭호는 그분을 위한 우리 개인의 고난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령님의 또 사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요. 죄 사망의 법이 있어요. 우리 죄는 죽음이라고 율법이죠. 우리 율법의 의의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생명의 그 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점점 활동을 자꾸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항상 죄의 법이 있어요.
그 죄성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네, 그것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눌려져 있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요. 오라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정말 사도 바울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안에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법이 자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역시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될 때는 우리는 항상 육신이 자꾸 나와요. 욕심도 나올 뿐만 아니라 육신에 말이 나오고 그냥 자기 그냥 그 혈기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뭘 줘요?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요. 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세상의 소망들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내가 원하고 했던 것들이 그게 다 이루어져요? 뭐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는 자꾸 눈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렇게 밝혀져야 돼요. 우리 에디 잠깐 얘기했잖아요. 몇십 년을 전혀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영어로 그 얘기가 disgusting 딱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게 눈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실제를 보는 거예요. 근데도 맨날 거기서 몇십 년을 살아도 제가 가서 침대 옆에 가서 보면은 누워갖고 담배 피다가 이렇게 털어놓은 것들 재가 막 가득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대단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뭐가 생겨요?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길이 다 보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위로자입니다. 우리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요번 14장 26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라. 우리는 깜빡깜빡 잊고요. 뭐 성경 말씀 읽어도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때 그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보호자로 계시고 변호사로 계시는 분이에요. 예, 위로자 뭐 헬라어로 우리 파라클레토스라고도 하고요. 키에토스라고도 얘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분이에요. 또 위로하는 또 것들 또 그런 것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디로부터 위로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요.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좋은 일하고 하고선 누구로부터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 참 집사님 대단하세요.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이거 하셨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리는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만약 그게 안 되면은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서 그래 잘했다. 쓰담 우리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오순절 성령이 부어져 성도들이 그리스도 몸 안으로 침례가 받기 시작한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 다음 공부에다가 또 공부하겠지만 우리 그 성령 침례를 되게 강조하는 그런 교파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령 받고 오순절 그거하고는 또 다른 어떤 게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교파에서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그분의 아들로 입양이 됐어요. 입적됐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의 영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예, 그 다음에 믿음의 영.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3절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면은요,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뭐 쌍시옷을 내서 믿습니다 얘기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영이 들어와야지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은 이제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습니다. 비둘기입니다. 순결, 평화, 겸손을 나타나고요. 우리 요한복음 1장 32절에 또 요한이 증거해 말하기를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에서 내려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노라. 우리 조비리 성경대학도 마크 속에 보면은 우리 성령님이 비둘기가 그 있는 게 이렇게 보이죠. 예, 그래서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는 것이에요. 네, 그 성령께서 인성으로 주 예수 생명 안에서 사역하듯이 우리가 그분께 굴복할 때,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성 중 순결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평화라는 게 우리 밖에선 전쟁이 일어나도요, 우리 마음 안에 평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그게 별로 문제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정말 평안이 임할 때 세상은 요동치고요, 진동을 하고 난리가 나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물은 또 생명과 정화를 나타내죠. 씻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5절도 그의 그가 일천을 재니 그 물은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그분이 불어나니 해할칠물이요 건널 수 없는 강이다. 그 물속에 성령의 물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육체적인 삶과 청결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데 우리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정결함을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은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성기문이한 빛, 치유,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데 우리 요한일서 2장 20절도 그러나 너에겐 거룩하시는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너의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빛, 치유, 봉사라는 이 세 가지 기능은 모두 성경에서 기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성막 안에 있는 등대에서 빛이 비치는데 뭘로 비치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기름이에요. 그리고 우리 치유 받을 때 지금은 이렇게 뭐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에 보면은 그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다 바르고 그러고서 치유 기도를 할 때도 있고요. 또 그래서 기름 부음, 빛 치유 이런 게 다 우리 기름이고요. 그 다음에 봉인이에요. 봉인. 시일한다 그러죠. 인쳤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유, 거래가 완료됐다. 뭐 식별 보완, 진정성 권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딱 그 보호를 받는 거. 우리 이제 인장이라 그러면은 이제 고대 왕들이 이제 딱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이게 쭉 거기에 편지를 이렇게 해서 붙이는데 누가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해. 이거 뜯으면 안 돼.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초물을 이렇게 쭉 분 다음에 거기다가 그 도장으로 꾹 눌러놔. 예. 그러면 그게 실된 거예요. 예. 똑같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실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실하셨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위험으로부터 또 보호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은 보이지 않는 힘을 나타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 부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성령님도 똑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2절도요.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소리가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 채우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삶을 보면은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항상 좋은 곳으로 완전하게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성령님께서 막으시는데도 내가 어거지로 내 의지를 들여가고 자꾸 하다가 거기서 성령이 근심하고 일은 어그러지고 그러면서도 변화는 안 되고 똑같이 아직도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주님의 임재,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에서 나온 불꽃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우리 가시나무 가시덤불은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정말 유대인들 우리 나치에서 600만이라는 그 수라는 게 우리 그 DC의 그 홀로코스트 뮤지엄들 방문들 해오셨어요? 거기를 한 번들 가서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정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한 거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우리 빌라도가 우리 다 말씀 읽었잖아요. 빌라도가 손을 씻고 나하고 이거 죄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요. 그 자손들이 그것을 지금 나치라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히틀러로 인해서 그 고통당하는데 가서 보면은요 정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사진들 다 있는 거 그대로 찍어 놓은 것들이잖아요. 땅을 불도저로 크게 파였어. 엉덩이를 보통 크게 판 게 아니야. 수많은 불도저가 그 시체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거기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금리한 사람들 저기 금을 거기서 빼내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이를 다 뽑아내가지고 거기서 녹여가지고 그거 금을 뺀 거를 그 이빨 그걸 막 무더기로 쌓아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을 그냥 하는데 실제 가서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와 정말 심각하다. 이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우리가 당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요. 우리가 여러분도 아마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들 받으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시덤불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왜 그분이 붙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것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승인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주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른지나 모든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제 모세가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받은 그 약속대로 레위기에 처음 제사를 지내는데 불이 나와가지고 그 제단에 있는 그 번제물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를 불로 소멸하심으로 승인하신 것 같이 우리 주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의 받으신 제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자들에게 지금은 아닐지라도요 나중에 다 갚으시는 거예요. 참 두려운 얘기죠. 그다음에 주님의 보호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주께서 낮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야로 가게 하시니 낮에는 태양볕에 정말 피할 곳이 없어요. 광야라는 데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뭘로 피했겠어요? 하늘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걸 막아주시는 거야, 태양을. 그 다음에 우리 광야 거기에는 어때요? 일교차가 뭐 보통 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 달 전인가 그때도 50도가 차이가 난 날도 있었어요. 아침에 새벽에 30몇 도였는데요. 낮에 8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광야라는 데가 밤에는 또 이렇게 춥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시는 거, 불기둥이 그냥 우리가 무슨 기둥이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참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예. 그래서 우리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시면서 그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니까요. 아멘. 아멘이. 할렐루야. 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정화, 이사야서 6장 7절, 우리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더라. 우리가 보통들 손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입으로 많이 죄를 짓습니다. 뭐 말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말로 인해서 그러는데 오늘 이사야를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면서 제단에 있는 그 천사가 숯불을 가져다가 입을 치졌어요. 그러면서 그 입이 깨끗하게 된 것이에요.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입이 된 거예요. 육신의 말을 하는 입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저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좀 입이 확 찢어져 가지고 하나님 말만 그냥 할 수 있도록.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제대를 사함으로 받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회개가 없이는요, 우리 선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백하고 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선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증이에요. 에베소 1장 14절입니다.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님은 정말 우리 삶에 놀라운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몰라고 있었던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오늘 이거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집에 가서 한번 이 말씀들을 한번 쭉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보시세요. 정말 그분이 얼마나 아주 친밀하고요.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살아가는데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한테 슬픔도 오기도 하고요. 정말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위로가 우리한테 오게 되고요. 정말 우리 살아가는데 그분이 실제가 되는 것, 또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것.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 네, 정말 예수님을 핏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리스도로 부활시키셔서 이제 그분이 우리한테 능력으로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 우리 그리스도의 영, 또 우리의 보혜사, 또 위로자,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그분의 영이 떠난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시체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진짜 그분으로부터 여태까지 인도받지 못했다면 그 성령님으로부터 인도받기를 소원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주님, 이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순종하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이끌어가고요. 또 사람들한테 정말 존경받고요. 우리 자녀들한테, 남편 아내한테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아멘.